품고 사랑의 척도를 가지고 모든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 속의 들보와 티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데, 티와 들보는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티는 눈 속에 들어갈 만큼 작은 것이지만 들보는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쓸 만치 큰 목재인 것입니다. 티는 안과 의사가 눈을 뒤집어 특수 렌즈를 보아야 겨우 찾을 수 있는 티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작은 티를 쉽게 찾아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죄성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아담은 모두 다 하와가 잘못했지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아내의 잘못된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주신 하나님도 은근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비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물을 판단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에베소 5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 사람을 평론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경 삼아서 이웃을 평론하고 자기 마음대로 평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은 그 사랑에 더 도달하지 못하고 미움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늘 발견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역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늘 바라봄으로 그 사랑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사랑을 적은 천을 애들 방 벽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싸납고 부모 말 잘 안 듣는 애들인데 그 방에 아버지가 사랑을 가르치는 성구를 적어놓고 보고 읽고 자고 깨워 하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사랑장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그대로 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변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기기까지 한다. 바라봄의 법칙에 고개를 들어 이 사랑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간증하기를 자기 아들들이 다른 것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데 바라봄의 법칙으로 이 사랑을 적은 천을 바라보고 늘 읽고 들어오고 나가고 한 그 결과 인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협박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동리에 한 사람이 뒷산에 있는 큰 바위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늘 그 바위를 바라보았는데 나중에 제가 나이를 먹어서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그 바위가 자기로 얼굴을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봄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 예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연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 사함받은 의인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원수 되었을 때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 분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교사가 유치원생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무 이유도 없이 길 가는 사람을 해치고 상처를 입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일명 분노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분노가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줄어들면 분노가 늘어납니다. 분노가 우리 사회에 가득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따르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은 용서와 사랑의 모범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7절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법사들이 젊은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우리에게 잡혔습니다. 변명할 거 없어.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글을 썼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니까 글을 따라서 손가락하는 것을 주의해 보고 무엇을 적는가 보고 사람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른 사람 모르게 지은 죄를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적어내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야, 내가 이 여자를 돌로 쳤다가는 그 다음에 내가 돌에 얻어맞아 죽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글을 자꾸 써내려가는데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돌을 설며시 땅 위에 놓고 그들은 자기들 집으로 가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참 만에 예수님이 울고 있는 여자가 고개를 들어, 너를 참수하는 자가 있느냐?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그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까? 용서해 주었으면 사랑이 그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용서만 해 주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었으면 사랑을 베풀어서 변화를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 창설자들의 태도를 보면 대조가 참으로 됩니다. 어떤
종교 창설자는 이렇게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는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이 끓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볼 필요 없다. 본래 무일물 하사야진에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마음에 없다고 생각하고 초연하여 돌을 닦으라.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고 자기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산발제도로 얻어맞고 찢어진 옷을 입고 낡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신 모습을 보고 이는 우리를 구원하는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처참하게 맞고 극악한 형벌을 받아 죽어가는 예수님이 부처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부처님은 수양과 도덕으로 모든 주위와 환경을 생각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된 수양과 환경을 뛰어들어가서 전신으로 짊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의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철저히 우리 죄악과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수고는 코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몸이 녹초가 되어 견딜지 못할 정도가 될 때까지 노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초죽음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픈 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가 밤잠을 못 자고 아기를 돌보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밖에 힘들어 일하는 것도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의 집에서 노동을 한 것이 그에게는 1년밖에 걸리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앤이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성격이 매우 난폭하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원봉사자가 앤이라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아이가 아무리 난폭해도 계속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의 관심과 사랑으로 앤이는 변화를 되어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신문사의 도움으로 폐암 수술을 받아 눈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앤이라는 아이가 비록 헬렌 켈러를 돌보았던 앤 설리번 선생이 된 것입니다. 앤 설리번은 한 자원봉사자의 사랑으로 회복된 이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나 한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낳고 그러한 사랑이 모여서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허물이라도 벗기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내가 이부자리를 발로 차버리고 이부자리 없이 잠을 자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기겁을 합니다. 감기 들리려고 이러냐. 그 이불을 목인대까지 끌어올려서 손으로 따뜻 끌어주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랑이 마음속에 따뜻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름철에 할머니께서 빨래를 모아와서 빨래를 켜고 있는데 할머님 곁에 들어누워서 배꼽을 다 내놓고 잠을 자고 있으면 할머님이 기겁을 하시고 이거 또 할머니 따라와서 감기 들리려고 이러냐. 그래서 혼입을 개된 것을 내 배 위에까지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벗고 잤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돌봐주던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가 나의 모질한 점을 덮어주지. 이 자식 이불 안 덮을 바에 덮지 말고 저 구석에 가서 혼자 자라. 그러고 벗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꼭 나를 덮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덮어주는 것이지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큰소리 해도 행위로서 덮어주지 아니하면 사랑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7장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그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요 예수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주 화려한 치장을 하고 근사한 말을 하고 잘 지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이웃을 벗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희 지은 죄악을 주님께서 덮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저희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나를 심판하시옵소서. 그러면 야 이놈아, 심판은 무슨 심판?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너 죄를 다 청산해내. 내 의로운 이복을 네가 입으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고 더러운 자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믿지 못할 사람이 믿을 사람이 되고 미운 사람이 사랑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말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사회에 사랑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미움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몇 사람만 모이면 온 천지를 뒤엎어버릴 정도로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 예수님께서 강도 한 사람을 구출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많은 죄인의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죄를 덮으시고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낸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쫓겨나갈 때
벌거벗고 그냥 얼어 죽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짐승을 대신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입혀서 내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입혀서 내보내느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입히는 옷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나를 옷 입어라. 내가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내 옷을 만들었으니 나를 옷 입어라. 예수님 사랑에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덮어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은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서 온몸을 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이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성천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고, 다 이루어놓은 구원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고 있다는 이 일 말입니다. 이 중심된 일, 갖다라지 말고요, 가장 기독교의 핵심 중심된 일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라.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흔들거리잖아요. 우리 신앙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내 중심으로 깨달아 알고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단 사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